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 책의 끝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천국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이죠. 진짜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천국,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야 되는 건 알고 갈 걸 아는 것도 알지만 막연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보통 생각하는 게 가면 알겠지, 뭐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꼭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 혹은 뭐 요한계시록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하늘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는 게 땅도 변하는데 하늘도 변한다고요. 하늘도 불에 타고 두루마리가 접히듯이 하늘이 말린다. 그리고 땅도 이제 막 지진도 나고 땅도 이 지구도 불에 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변화하는 과정이죠. 이 땅이 불에 타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 땅도 이 하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하면 가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오시면 왔다가 우리가 또 다시 천국 가나?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변화해가지고 이 지구가 변화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구나. 저는 그것도 또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하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정말 새롭게, 정말 아픔도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땅과 하늘과 바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변화해서 하나님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것,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이제 오다 보면, 저도 집에서 교회를 오거나 돌아다니면 멋있는 건물들, 특히 어느 건물들 보게 되면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게 짓기도 힘들었겠다 생각도 하고 관리하기도 좀 힘들겠다 생각도 하면서 저는 건물 소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멋있는 건물,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건물이 없어도 든든합니다. 저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 건물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미래의 건물주가 될 거니까 부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근데 그냥 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표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건물을 준비하셨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정말 너무 예쁘게 표현해 주셨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성을 준비하셨다라고 했어요. 재밌는 것은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으면서. 근데 저는 진짜 예수님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막 불타고 있고 하늘도 막 말리고, 하늘 막 저 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말리는지. 진짜 처음 말리죠. 현수막 말리듯이 하늘이 말린다는데, 하늘이 말리고 바다도 막 좀 무섭지만 뭐 핏빛으로 변한다고도 되어 있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새 예루살렘 성도 같이 온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림의 그 순간이 또 진짜 예수님 혼자 이렇게 뚝 내려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뭔가 다양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까 진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썼어요. 그냥 어렵게 쓰지도 않고 그냥 본 대로 그냥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좌라는 건 통치자, 이 세상의 만왕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겠죠.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있다 한들,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했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정말 뵙고 싶어하는, 지금도 그분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이 제가 행복할 때는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더 나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힘들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플 때가, 저도 이제 골골대는 몸이라 타고 봐도 이렇게 그래 보이죠. 튼튼한 몸은 아닌데, 아플 때마다 진짜 천국에 가면 아픔이 없다는데 진짜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게, 내 얘기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제가 막 놀 때도 많고 정말 이렇게 아플 때도 많은데, 저를 위해서만 쓰여진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정말 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있지 아니할 거다, 천국에는.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합니다. 저는 하늘이 제일 궁금해요. 땅은, 지구는 이제 조금 미국 가본 적은 없지만 TV로 이제 보게 되는데, 우주도 이제 하늘이 변한다는 거는, 하늘도 이제 저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막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주도 이제 경작하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게 막 수성이니 뭐 화성이니 이런 데도 이제 가서 살게 될 텐데, 경작을 하고 우리의 땅을 일궈 갈 텐데, 그런 것들 다 만물을 새롭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 바닷속도 궁금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흘러나온다고 22장에 나오는데 좀 이따 함께 살펴볼게요. 7절 들으셔도 됩니다. 볼 수 있으면 같이 읽으시고, 제 설교는 또 성경은 설교 시간이라도 성경을 많이 읽자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성경을 잘 안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들, 엄마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눈이 침침해서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라도 말씀을 많이 왕창 듣고 가실 수 있게 내가 읽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읽어도 읽기 힘드시면 들으시면 돼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냐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아름다운 건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요약을 했는데 요약한 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성에니까 성곽이 있고 문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12절을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이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각 문들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동서남북, 좀 네모지게 생긴 것 같아요. 성 자체가 동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동서남북 3개씩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얹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거죠, 건물이. 그리고 두 번째로 크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길이, 넓이, 높이. 근데 정육면체, 그게 뭐예요?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뭐냐면 2,200km 정도인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태평양보다 더 크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단 당연히 크고, 한 미국 중반부에서 러시아 중반부까지 되는 건물이에요.
길이가 높이가 좀 물론 날라다닐 수 있으니까 물론 2200km도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크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다. 그래서 모두 진짜 수용할 수 있겠다. 그 제자가 그러지 않았나요? 천국에 자리가 없지 않나요? 했더니 사람 별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구절이 크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는 자의 천사가 이제 예언을 해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책들을 읽게 되는데 이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진짜 있을까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15절로 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천사가 이 성을 측정하는 거 보여줬는데 금색 갈대 자 아시나요? 30cm 자 이런 거 길이 재는 거 길이를 측정해줬어요. 친히. 그래서 이건 진짜 있는 거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는 그냥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있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지구 위에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위에 얹어 있는 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천국이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통해서 이 금갈대자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실제 치수다. 2200km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거 봐라 새 예루살렘이 없지 않다고 하냐. 근데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 성전, 지금 있는 하늘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23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만국,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죠,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할 것이고 밤이 없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27절에 또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누구냐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롯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너무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생겼다. 22,000 스타디온 2200km다 얘기를 하는데 또 27절 21장 마지막에 근데 들어가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때 거짓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다라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장면을 막 묘사하시다가 끝에 이러면 못 들어가니까 너네 이러면 안 되겠지? 라고 꼭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27절에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또 계속해서 22장 5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장 5절에는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 4장이랑 5장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구절로 짧게 나와 있는데 좀 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좌가 나오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오신 거겠죠. 이것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랑 새 예루살렘 성도 오고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림의 그림이 뭔가 좀 더 이렇게 하나씩 그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막 그렸었어요. 주일학교 때 사역했을 때 4년 전에 제 그림이 미흡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게 동그라미 하고 하나님 그냥 써놓고 이렇게 썼는데 보여줬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막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왜 그래? 이렇게 했더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저의 그림을, 제 그림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었겠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저희 미흡하지만 이걸 그렸어요. 계시록에 그림처럼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흡하지만 애들이니까 좀 그려주면 좋겠지 하고 그려줬더니 딱 보여줬더니 막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랬을까?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하늘 보좌를 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구나 지금 저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천국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자,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을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의자라고 치면 의자는 아니지만 강대상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이 막 나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이렇게 흐른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기로부터 강이 쫙 흘러나가나 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또 강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 생명나무 하면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때 나왔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고 나면 먹을 수 있구나. 먹어보고 싶어요. 저 진짜로 무슨 맛이 날까? 달마다 맛이 바뀌는데 12달이라고 치면 한 달에 한 번씩 맛이 바뀐다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약간 좀 궁금해요. 질병이 없는데 치료를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3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다가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저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정말 살고 싶어요. 꼭 가고 싶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천상의 교회요, 승리한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성도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곁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극치, 정말 그 끝을 완성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제가 그랬었고 대학교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곳에 달려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로 이 하늘과 땅이 변화되고 우리도 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공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역동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줍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현재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숨결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창조로 시작을 해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우리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결국엔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 결론을 알려주는, 정말 풍성하게 알려주는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 마음껏 읽으면서 영광의 소망을 마음껏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그 마음과 행실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난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증인이 되어라. 충성된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알려주어라, 가르쳐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성경 전체가 복음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온전히 이해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